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마지막 시리즈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용이 무엇일까요? 인정 욕구가 빚은 헛된 영광. 허용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 거짓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용은 극복하기 얼마나 어려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래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은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생기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우선 읽어보면 마귀는 그 허영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굳이 성전 꼭대기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주목할 것은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성전 내부는 어땠냐 하면 마귀의 시험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채찍을 만들어내 쫓아버렸습니다. 당시 성전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성전 기능이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가 많은 성전 내부를 봄으로써 개혁의식을 갖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성전 꼭대기를 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전과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성전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이 손쉽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길이 있다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뛰어라. 사탄은 예수님께 허용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취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스스로 영광을 얼마나 취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다 취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형국을 보십시오. 정치권을 비롯해서 곳곳에 허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때와 똑같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려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영은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우리는 허영을 갖고 태어나요.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 일그러진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한번 보십시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한번 보십시오. 허영을 채우려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허영으로 차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스스로 질문을 하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관중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영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진실함이 사라져요.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평생 허영을 쫓아 살면서 가면을 써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물리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위대하신 사명, 어찌 보면 그 가혹한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허영심에 빠진 성도, 허영심에 빠진 교회가 많습니다. 본분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몸짓 불리기에만 힘을 쓰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도구라 이 말이에요. 도구. 부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허영은 멀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허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사람들을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만들었고 특별히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서, 화려한 추천서,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여기 자기를 칭찬하는 자. 거기 교사들은 자기들을 칭찬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이 자랑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외적인 요소들로 자랑하는 것에 마음이 뺏겼고 또 그들 또한 외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스펙들을 그대로만 내세우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배우고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바울의 외적인 조건들, 스펙들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또 거짓 교사들만큼은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부풀린다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칭송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랑으로 자기 사도성을 증명하는 길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스펙들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들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스펙들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로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세월과 함께 노쇠하는 특징이 있어 늙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환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즉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행복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스펙 자랑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것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10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뭐만 본다? 외모만 보는 거다.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넘어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된 원인이 뭐냐? 바울의 외모만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의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자기 기도가 거절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어려움 혹은 아픔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그는 늘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이나 고린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는 것.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몰렸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 말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증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말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여 자기의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는 것. 자기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12장 12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육체적인 피곤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인내력 모두 참았다. 모든 참음, 이것을 주목하서 모든 참음과.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이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약함 가운데 거하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약함을 견디고 참음을 기뻐하고 심지어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 속에 오늘의 주제인 허영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허영의 본질. 바울은 허영,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뭐냐? 그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테니 염려 없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약함을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큰 사도보다 더 큰 사도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제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러죠. 허영의 철로 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에 가서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영의 유혹은 상상 이상이에요. 허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정 욕구가 만든 거짓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영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허영의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영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두 개의 뿌리가 있어요. 두 개의 뿌리. 첫째, 하나는 교만에서 오는 허영이 있어요. 교만에서 오는 허영. 교만과 허영은 사실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뭐냐? 탁월함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에요. 탁월함에 대한 지나친 욕망.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는 게 교만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허영은 뭐냐? 허영은 자신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나친 갈망. 사실 남보다 낫든 낫지 않든 상관이 없고 다만 남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기 위한 것이 허영이에요. 타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 탁월함을 그 이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실제로 대단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덕과 선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포장하거나 때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연극하고 가면을 쓰는 그것이 성경에는 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선은 뭐냐? 허영의 딸이에요. 허영의 딸. 그래서 우리 성경은 위선을 외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겉모습을 꾸미고 가장한다. 이것을 강조한 번역.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허영들이. 더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욕구,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욕구, 더 부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둘째로 허영이 나오는 근원은 어디냐? 두려움이에요.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과 정반대의 이유로 영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영광이 필요한 사람, 다 자기에게 주목하기를 원해요.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자신의 탁월함에 대한 부풀려진 인식만큼이나 강력한 허영의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근원이 되는 두려움은 열등감 혹은 수치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결속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죄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뭔가 드러내고 싶은 요소로 자기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허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교만과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이 허영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교만에서 오는 허영은 자기 장점을 부풀려 말하거나 가지지 않은 장점을 가진 척하는 말하는 태도로 드러나죠. 또는 무언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주목을 받고자 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요즘에 젊은이들이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커피를 다 비싼 커피를 시켜놓고 맥북을 꺼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느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반면 두려움에서 오는 허영은 다른 사람들의 멸시나 거절을 방지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우기는 고집. 그 고집으로 밖으로 드러날 때 일어나는 논쟁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불화, 권위자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 앞에서 보이는 태도, 성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이 작동하는 것이지. 하지만 허영은 이런 정도에서 끝나질 않아요. 주목과 인정에 대한 허영 욕구가 강해지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진실함을 버리고 자기를 숨기게 돼요. 이것은 자기 기만의 습관으로 이어져서 거짓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함에 기반해서만 가능한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결속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 누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허영의 무서운 힘이 뭘까요?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소유나 기타 값비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허영은 출신과 학력과 직업이나 교양 수준, 가족, 자기의 노력과 성공과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 유명한 지인 등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허영의 무서운 힘이 뭐냐? 가장 거룩한 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계하셨어요.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도 허영은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이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처럼 유한 검경거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다. 이미 다 받아버렸어. 그렇습니다. 허영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죄가 공격하는 사람의 선함이 성공할 때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이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다, 성녀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 막 쳐주면 그때 그녀 자신은 어떻게 허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룩한 성녀다, 성자다 이렇게 칭찬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는 열 다 넘어질 거예요. 허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함의 증가에 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허영이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나 원래 초점이었던 선함의 가치, 선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자꾸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치의 중심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주목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선함을 위조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일시적인 선을 과시하여 계속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시점에서 허영에 빠진 사람이 1차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뭐냐? 관중입니다. 관중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만의 성질, 허영의 이 기만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교 취임 기념식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려는 것은 내가 처한 위험을 알려서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칭찬과 인기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로 번민하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이는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킵니다. 한편 선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만일 내가 그런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칭찬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확고한 선보다 허탄함에 더 기우는 것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나는 그거 칭찬을 완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칭찬에 의해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내 짐을 덜어주십시오. 부디 덜어주십시오. 그 짐을 나와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선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설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영은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도, 아니 그런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죄죠.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허영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허영의 죄가 있다. 자, 이제 끝으로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과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복음, 허영이 어떻게 됩니까? 자, 허영의 토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인정 욕구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허영이죠. 그게 허영의 뿌리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인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세 가지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인정이고, 세 번째는 칭찬이 찬사. 이 세 가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영광은 헛된 것이다.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고 너무나 변화무쌍한 것이기에 이런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말라. 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이 이 헛된 영광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거기에 목이 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다. 멋진 연설로, 멋진 설교로, 외모로 명품 옷을 입으며 그렇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위조로 다 가짜. 자기 속에서나 이력서를 화려하게 위조합니다. 이런 허영은 습관이 될 수 있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사람처럼 드러내고 싶은 허영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행동에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담겨 있다. 심지어 스스로 유혹을 거절할 때에도 시험에 든다. 내가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허영에 대한 멸시를 자랑스러워하면 정작 허영을 멸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심지어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허영도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멋진 정말 좋은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청빈함이 또 드러나기를 원한다. 자신은 다른 사람처럼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일날 밤에 이런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멋진 목사님이라고 칭찬하니까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조지 휘필드의 설교집을 날마다 읽었다고 해요.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칭송받는 휘필드의 설교를 읽으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칭찬과 싸웠던 것,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위대한 설교집을 읽어가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카페인 중독 시대라고 해요. 카페인 중독 시대. 커피를 많이 먹어서 중독이 아니고요. 카페인이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카카오톡,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해요. 첫자를 따서 카페인 중독 시대라. 카카오톡을 얼마나 많이 보고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중독이 된 시대라. 우리는 이런 SNS를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 무슨 일을 내가 했는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전 세계를 통해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의 숫자가 알려지고 트위터의 팔로워 숫자가 한 몫을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영광스러워하며 왜 영광스러워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수치스럽게 태어나 수치스럽게 살게 했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셨어. 수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탄을 조롱하고 멸망시키는데 이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는 원수와 다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수치는 친구다 이 말이죠. 우리의 우상 숭배가 다 드러나게 하고 십자가의 경이로움에 다가서게 하고 악을 조롱하는 무기가 바로 수치다. 이 복음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구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여주었던 태도의 태도. 그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 피조민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인정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해하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이 복음 앞에서만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허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아멘. 복음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이미 받았음을 인정하면 또한 성취나 명성에 대한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과도한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큰 발자취를 남기든 무명으로 사라지든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강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비로소 성취를 공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절박한 욕구로부터 초연해질 수가 있다. 온전한 인격과 진실성이 인기와 대중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양목사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 참고 견디고 나를 섬겨온 거 내가 안다. 저를 인정해주고 그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저는 세상의 어떤 영광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진짜 영광을 바라본다면 허영에 제 마음을 빼앗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는 꾸며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풀이 자유로운 자유.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들 기뻐하고 나는 내 약한 거 넘어지고 자빠진 거 뭔지 모르지만 그거 기뻐한다.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무한히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약함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드러낼 수 있었기에 허영의 방식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방식으로 약한 것들에 둘러싸여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를 바란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헛된 영광인 허영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죄와 싸우는 검투사가 아니에요. 외투리 검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죄들과 정직하게 싸우는 문화가 하나둘 세워질 때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영적 싸움을 능히 싸우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정받고자 원했던 욕구가 너무나 강했기에 헛된 영광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헛된 영광 허영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약한 것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